생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향기, 주님의 말씀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인 자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넘어지는 곳에 다시금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기까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 3개월 정도 행진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 수 없었고요. 먹는 것 문제, 식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의 삶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겠지요. 광야를 걸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을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와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지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고백하고요. 다시금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시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요.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혼자서 이스라엘 모든 일들을 다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 중에 지도자를 세워 재판하게 하고 백성 중에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알게 한 후에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아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자들을 리더들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후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을 우선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그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엔요, 이 사람들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해서 리더들을 세우지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 제덕이 겸손한 자를 뽑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표현 같지만요,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뽑으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온 백성 가운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곧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기준과 평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실천하도록, 경건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삶에 살아가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적인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임의의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내가 계속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지요. 본질, 핵심이 나의 중심에 꽉 차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수박 거덜기와 같은 일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까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세밀한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계약서에 사인해 놓고요,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이 계약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1분 1초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소망하고 꿈꾼다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참 빛과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요, 북군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참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면 같은 말 같지만 의미도 다르고요, 중심 내용도 다르고 핵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셨고 지금도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나이가 많다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쉼없이 일어난다고 낙담하며 아파하는 분들 있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감사함으로 선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들마다 악한 영향력들이, 사탄들이 틈타고 쫓아오는데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진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역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신방 가운데 은혜의 회복, 소망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전도대 폭발이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과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남겨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의 삶의 한 자리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삶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뒤틀어진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음으로 인하여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늘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난 삶, 믿음의 용기에 믿음의 부요함을 더해간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진행하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시 한번 가운데 하나님 말씀 회복, 은혜 회복, 소망 회복, 생명의 회복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전도 폭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지는 가정, 하나님 진행되어진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회복, 소망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만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역사를 남겨가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쌓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의 마음이 평안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